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게 하시고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짧은 생애의 시간 동안, 세월 동안 30년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사시고 3년 동안에는 공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혈루증이란 일종의 부인병인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은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그렇지만 또 병은 더 악화되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그래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2년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있어야 할 피의 양이 있습니다. 계속 피가 흐르니 얼굴은 창백해졌을 것이고 힘도 없어서 누워만 있어야 할 정도로 아마도 힘들었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리라. 자유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12년이나 병을 앓으면서도 그 당시 재력이 있어야 다니는 병원을 수없이 다녔지만 재산만 다 탕진하고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에 끼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군종도 많았고 그래서 가까이에 갈 수도 없고 이 여인은 또 부정하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사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이 사람은 물론 키도 작았어요. 삭개오 보고 싶어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지만 보고 싶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꼭대기. 사실 그 뽕나무라는 걸 가보니까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무지하게 큰데 거기 올라갈 정도면 아마 좀 힘도 있어야 올라가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10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거실에서 주방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투명 담을 해놨습니다. 투명 담을 해놨는데 밖에가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그 투명 담에 매달립니다. 아이가 매달려서 밖을 이 투명이니까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까치발을 서요. 까치발을 쓰고 밖에를 가고 싶은 갈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아이 손자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거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 투명 담 사이로 까치발을 쓰는 것처럼.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밖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삭개오의 키 작은 한계이고 우리 손자의 10개월 된 한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 중에 군중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끼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류병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부정이 전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몸에는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기고 또 피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처럼 계속 유출이 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밖으로 나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리 안에 가는 것도 결코 안 되는 자가 지난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원이었고 안 찾아본 의사가 없을 정도로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았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병세만 점점 더 심해져 가서 가족, 재산 다 잃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될 무리 가운데에 갔을까요? 숨을 쉬고는 있지만 투명 인간으로 살기에 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정서적으로도 외롭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낫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크기에 치유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확신 가운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멘. 아멘.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또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니까 하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몸과 손이 스쳐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무리 중에 왜 이 여인 한 사람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밀쳤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가셔도 이제 됩니다. 그런데 멈춰서서 이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치유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고자 이 여인을 찾았는데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찾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다릅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그 현장의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장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교회 와서 사역을 해도 우리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보이십니다. 예수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몸에서 나간 그런 영적 흐름을 느끼시고 이 여인을 찾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찾느냐라고 그렇게 조금 제자다운 말만 합니다. 주인하고 제자는 여기서 다르게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고친 그러한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여인의 관심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인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정한 내가 여기 나가서 내 신분과 그동안 12년 동안 내가 알았던 병을 밝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이 여인을 치유하였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12년이나 된 병이 나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묶였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담대한 확신을 가진 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이 한 사람에게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실하고 담대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도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응답이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기본인데 사람들은 한두 번 구하고 기도해 봐서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3절,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약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온 상태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안식일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회당 시설을 관리도 하고 규율을 지키도록 관리하며 재정 관리도 하는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 회당장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며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사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 딸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먼저 고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회당장 집에 가셨을 때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시나 하고 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시면서 가능성을 보이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실 때 그 순간 죽었던 소녀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은 야이로의 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낙심한 자에게 달리다굼 하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달리다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직접 구합니다. 그러나 혈루병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과 대화조차도 할 엄두도 못 내고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겨우 만져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야이로의 딸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야이로는 부탁했지만 이 여인은 몰래 뒤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야이로의 딸만큼 못지않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여인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이 두 사람의 상황도 신분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혈루병도 12년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 12지파,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한 공통점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찾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그의 체면과 직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받으며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재산까지 다 허비해버리고 더 악화되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으리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지만 참된 방법과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오늘 이 담대히가 성경 제가 준비한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예배 전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라는 담대함을 단어를 오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제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담대함의 글씨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영적 흐름이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전해지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능력은 옷자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병보다 크신 예수님, 실패보다 크신 예수님, 염려보다 크신 예수님,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리다고 하시며 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행복한 방주교 성도님들은 우리 행복한 방주교 성도분님들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방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장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믿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이 야이로처럼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혈루병 여인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여인의 치유함의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맨소레담 창업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선교와 복음 전파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사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가 아닌 10의 9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미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우리는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는 미칠 지경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해결하지 못할 그런 미쳐질 만한 그러한 감당하지 못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닥은 큰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닥을 칠 때 이 바닥은 큰 힘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미침을 뒤로하고 그 바닥을 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하버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소레담이라는 그러한 의약품을 저희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맨소레담은 단순한 의약품만이 아니고 선교를 통한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1800년대 일인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났어도 150년 후에도 우리가 이 의약품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 사업의 현장에서 아버지처럼 성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폭풍의 속에 배는 닻이 있을 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닻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밑바닥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문제, 그러한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로 내리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사람의 도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령님 늘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배 안에 닻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